지금부터 남선교회 4월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부터 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조직 실장이신 최동수 장로께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낯선 지자의 롯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명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고 나의 소원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4월 남성 혼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독생자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져서 살아온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영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국민을 위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희망의 70년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건강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성교회를 축복하시고 김풍환 장로회장님을 세우시고 남성교회를 이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당인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수석 부회장님과 9분의 부회장님과 3분의 감사장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개 실과 8개 지혜를 부흥이 있게 하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영문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충성된 청지기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도우시는 성령님과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한 소망교회 설립자이시면서 한교총 대표회장과 예장통합 총회장 역임하시고 현재 한 소망교회 원로 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류영모 목사님이십니다. 합독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말, 그 놀라운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가야국에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크게 보라는 듯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 성공의 비결을 경매에 붙이겠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돈을 건 사람 한 사람에게 귀에다가 그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귀에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말 조심해. 그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네, 성공의 비결이 말을 잘 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은 잘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르죠. 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달변, 웅변, 다변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잘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말로 또 우리 믿음의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의 말, 능력 있는 말, 권세 있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4차원의 영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비슷한 기간에 제가 쓴 책 가운데 바뀌면 바뀐다 그런 책이 있어요. 바뀌면 바뀐다. 나중에 그 책 제목이 인생이 바뀐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똑같이 4차원의 영성하고 공교롭게 똑같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의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마지막이 우리의 말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졌는데 언제 신학교에서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질문하는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셨을 터인데 성경의 사건 가운데에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하나를 들라면 무엇입니까? 그러길래 제가 잠깐 생각하는 가운데 이거였지 하고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이 믿음의 말에 관하여 가장 강력한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말씀을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어릴 때 들은 말씀인데 평생 내가 살면서 이거는 지켜야지 하고 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들어가서 상황을 보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뒤지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능히 정복한다.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래서 10사람은 그들 앞에 우리가 서 보니까 메뚜기와 같았다. 그런데 이 2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냥 이 가나안 땅을 자기 밥으로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얘기에 부하내동한 모든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존재를, 내 인격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 존재를 두고 맹세하고 하신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신구약 속에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걸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죽게 생겼다고 죽을 거야. 못 들어간다고? 절대로 못 들어갈 거야. 망하게 생겼다고? 망할 거야.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들어가 정복하고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근데 이 2사람과 10사람 사이에 딱 한 끗 차이입니다. 이거 해봤어요? 한 끗. 안 해본 것처럼 뭐 시침 떼고도 소용없어요. 이게 한 끗에 밟히면 이게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이거. 근데 딱 한 끗에 밟힙니다. 이 한 끗이 뭔지 아세요? 근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입니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완전히 폭망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말씀을 기억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 그런 얘기죠. 누에 꼬치가 뽕을 따먹고 자기 입에서 실을 뿜어요. 샥 뿜어서 하얀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위를 착착착착 집을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다가 나방이 돼서 나온단 말이죠. 사람이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비슷해. 밥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다른 사람들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살아가요. 뽕을 먹어요. 근데 자기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집이 지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긍정적인 말을 토하면은 긍정적인 집에서 삽니다. 성공적인 말을 하면은 성공의 집에서 삽니다. 부정적인 남을 비난하는 말을 토해내면은 그런 집에서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부메랑을 쫙 던지면 쉥쉥쉥쉥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자기에게 했던 말은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와요. 우리 옛 어르신도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도 이건 알았어. 말이 씨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 이게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최근에 뇌과학 과학자들이 이 뇌의 작동 법칙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사건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뇌에서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 거야.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논리가 생겨. 기성정결, 서론본론, 결론. 그리고는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딱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 말이 파장을 타고 다른 사람 귀에 들리기 전에 지 귀에 들려. 자기 귀에 먼저 들려. 그러면 자기 귀에 들린 게 다시 뇌로 들어갑니다. 뇌에서 다시 질서정연하게 이게 각인된다고 그래요. 새겨진단 말이에요. 뇌에 딱 새겨집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은 그거와 엇비슷한 사건이 있으면은 AI처럼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자기 논리로 탁탁탁탁 만들어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뇌 구조 자체가 부정적인 뇌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이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말을 예쁘게 쓸 뿐인데 좋은 일들이 그냥 덤태기로 쏟아진다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그냥 말 예쁘게 했는데 좋은 일들이 막 폭탄처럼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것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언어, 능력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기 귀에 들려요. 다시 자기 뇌에 들어가서 모든 구조가 성공적인 믿음의 행복의 언어로, 아름다운 언어로 그것이 토해지도록 딱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교회밥 좀 드신 분들은 아마 몇 번씩 설교를 들었음직한 말씀 아닙니까?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일으킨 시점이 중요해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목에서 하셨던 저주예요. 기적이에요. 사건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성스러운 십자가를 만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소중한 소명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랑의 기적이 아니에요. 이 온 우주에 남기는 긍정적인 기적이 아니에요. 저주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두고 이게 무신론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도 지금 쇼크가 커서 좀 있으면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질 걸 생각하고 정신적인 장난을 일으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게 무시무시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하도 정신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농부 얘기해야 되는데 귀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했지 보통 문서 같으면은 시비를 걸어 이르시되 그랬을 거야 아마. 나무에게 예수님이 시비를 건단 말이죠. 열매 내놓으라고. 근데 성경의 추석은 참 재밌습니다. 지금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더라 그렇게 했어요.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내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때를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가 아닌데 때를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생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뭐가 때가 아닌데 뭐가 내놓으라고 생때를 쓰신단 말이에요. 이 앞뒤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읽어 내려가는 거지, 이걸 딱 읽는 순간 아하, 이런 말씀이네 하고 딱 깨달아지면 오늘 밤에 고민 해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시든지 목사로 부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앞뒤가 문맥이 안 맞아요. 때에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해 봤는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앞뒤가 안 맞을 때에, 내 지성이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 높은 곳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커서 내 지식에 폭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봐? 에이, 말이 안 돼. 그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아하,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숨어 있겠다. 이걸 먹고 나면은 내 신앙에, 내 영성에 굉장한 영양가가 나타나겠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 성경에 이런 모순된 것 같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거거든. 여러분, 인생 살다가 논리 귀결이 정확하게 맞는 일들만 있던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 망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잘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이 사람은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그게 하나님께 유리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 교회가 복이 돼. 친구들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해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죠. 그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지금 병들어야 될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병실에 누워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용납이 안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할렐루야. 숨은 뜻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될 때 반드시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반부 읽고 후반부 읽었는데, 전반부 마지막 결론이 참 싱겁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더라 그랬어. 아니, 말하면 들리는 거지 뭐. 말하면 들리는 건데 왜 그게 결론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싱거운 결론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잠시 끼어드는 사건이 있었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행보 속에서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양떼를 끌어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을 상을 끌어 퍼시고 그냥 비둘기가 날려 보내버리는 겁니다. 성결 청결 사건이 딱 끼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 나옵니다. 한나절 만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가 뿌리째 말랐어. 뿌리부터 말랐어. 여러분, 어떤 성경은 뿌리째 말랐다 그랬고 어떤 성경은 뿌리부터 말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너무 신기한 거야.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여러분, 나무 꺾어봤어요? 나무 뽑아봤어요? 뿌리부터 마르는 거는 없어. 한나절 만에 잎사귀야 그냥 시들시들 할 수는 있어. 근데 가지가 마른다? 아니, 둥치가 말라버린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뿌리째 말라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 일어난 거야 이게. 뿌리째 말랐다.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논리 기결이 맞는 거 하니, 얘들아 잘 들어. 나무도 자기 사명이 있는 거야.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게 지 사명이지. 이게 열매 맺을 놈이 열매 못 맺으면 이렇게 말라 죽는 거야.
너희들에게 각자에게 소명이 있는 거야. 섬김에, 복음 전도에, 선을 행하는, 화목하게 잘 지내는, 교회를 섬기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야. 그 열매를 못 맺으면 너 마른다, 저주받는다. 그러면 앞뒤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거야. 뭐라는 거 하니, 너희들이 말을 하는데 그 네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바로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져. 아니, 주님께서 생떼를 쓰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마른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주님이 믿어서 그게 말랐다는 거야.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에 던져지라 그래도 너희들 믿을 거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도 너도 한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씀 믿겠거니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이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 몇 사람 기절했다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가 결론이 다릅니다. 마태는 믿음을 강조해. 믿음의 말을. 너희가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가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하, 여기 두 개를 합치니까 우리의 딱 워딩이 나옵니다. 믿음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라 그런 얘기예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내가 했던 말이 그 자식의 인격이 되고 가치가 되고 자기 존재에 대한 해석이 되고 세상을 읽는 눈이 되더라, 그런 얘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무심코 했던 말들이 그 사람의 행복의 그릇이 되고 존재에 대한 이해가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우리 교회에 대한 말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논리나 근거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양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목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런 사건을 행하셨을까? 이 마지막 기적을, 저주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 생떼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제자들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시 계시다가 이젠 제자들만 남겨놓고 성천에 가셔야 돼요. 보좌 우편으로 주님은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없는 이 땅에서 이들이 초대교회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착한 일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제자들이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 탁 나타나가지고 너 비트코인 10개 가져라 탁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도끼에 쪼개져서 죽고 기도하다가 뒤에서 그거 차서 옥상에 떨어져 죽고 사자밥이 되고 귀양을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그래도 감사하고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이 제자들에게 내가 마지막 남겨야 될 교훈이 뭐지? 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면은 이들에게 남길 선물이 뭐지? 주님이 그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 가르치셨어. 기적을 보여주셨어.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 모순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바꿔가야 돼. 그리고 그러면 뭘 가르치려고 하니? 지금부터 너희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해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던지는 순간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의 언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행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고 주님은 승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도망을 갔어. 배신을 했어. 부인을 했어. 비겁하고 초라하고 그냥 그 3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 어디 간 거야? 근데 2장에 딱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까지 초대교회 원형인데 43절에 뭐라고 그러냐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매일 나타난다. 기적이 상식이다. 예수 믿고도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거는 기적이다. 예수 믿고 기적 안 나타나는 게 기적이야.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렇게만 해놓고 설명이 없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어떤 기적들을 행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겠냐. 2장이 끝나. 근데 3장이 딱 문이 열려지면 베드로가 딱 성전에 올라가는 거야.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걷지 못하는 거린이 앉아 있는 거야. 지금까지 그 거린이 동전 한 번 주십시오 그러면 주머니를 뒤졌어. 없으면 아유 미안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런데 3장의 베드로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아닌 거야. 이게 전혀 아닌 거야. 아닌 거야. 뭐라고 하니 은과 금 네가 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나 없어.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이 당당한 나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은과 금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거 있어. 나 그거 가지고 너 줄 거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야.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본, 태어나면서부터 발이 오그라 붙어있던 이 걷지 못하는 거린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일어나는 거야.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가나안 땅을 보는 눈이, 시선이 10명과 2명은 달라. 지금까지 베드로가 문제를 보면 동전을 뒤적거렸어. 줄 게 없을 때 기가 죽었어. 근데 지금 예수님의 권세를 받고 보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알고 나니까 자기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이 없다고 기주고 살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봐. 달라진 나를 봐. 주목하여 나를 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나를 보라고. 그리고는 은과 금은 내게 꾸냐 있는 곳으로 내게 준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살면서도 함부로 비난하는 얘기, 비판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안 된 얘기, 망하는 얘기, 여러분 기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을 향하여서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기를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데, 하늘의 존재들이고 천사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함부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더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톡톡 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틀린 말을 안 하잖아요. 내 맨날 바른 말만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당신한테 바른 말 하면 이 자리에서 당신은 죽었어. 하나님 당신에게 한마디만 바른 말 하면 당신 지옥 가야 돼.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 아니야.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곳이지, 득스러운 말을 하는 곳이지. 저는 톡톡 쏘지만 뒷끝은 없어야. 그래. 톡 쏜 당신은 뒷끝이 없는데 쏘인 나는 뒷끝이 많은데 웃잘고. 우린 뒷끝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우리가 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70몇 년을 이제 살아왔는데, 살면서 내 인생에 대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살아왔던 여정을 보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손으로 헤아려봐.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가 해석을 하니까 가장 인생의 밑바닥 인생이 절정의 인생으로 달려왔던 내 인생이었던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하시다 적탄에 맞았어. 그리고 병원에 후송되어 있다가 내가 태어나고, 그리고 내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얼굴을 잘 모르던 때 돌아가셨어. 모든 기회가 다 닫혔어. 근데 이런 인생을 살면서 수직 상승 곡선을 걸으며 70년 동안 달려온 거야.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소를 들로 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먹여야 보리밥 한 그릇 먹어. 남들 다 가는 중학교도 못 갔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 동네 애들은 예수를 합니다. 나 혼자 교회를 다녀. 그거밖에 내가 가진 게 없었어. 다 부잣집 아들이고 그 집 소 내가 먹여주고 다 했는데, 걔들은 다 잘 살. 나 혼자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어. 근데 믿음이 갖다 준 그 자신감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에 대한 자아가는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있을까? 했겠지. 근데 내 기억에는 없어. 아침에 제가 한 60년 가까이를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지금도 눈 뜨면 정확하게 새벽 4시인데 요즘은 한 10분 빨라져 버렸어. 은퇴가 좀 실컷 잠을 자려고 하는 게 점점 빨라져. 한 달에 1분씩 빨라져.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더 한 10분 더 일찍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서 오늘도 좋은 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찌푸둥이 미치겠네. 뒤지겠네. 환장하겠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까? 피곤하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오늘 해결해야 될 어려운 일이 쌓여져 있었다고 할 수는 있었을 거야. 근데 내 기억에는 없어. 한 번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매일 걸러내기 시작하니까 한 70년쯤 살고 나니까 그냥 입을 열면 긍정적인 믿음의 말들을 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뭐 돈 가진 게 없으니까 맨손 맨몸 맨 땅으로 쓰리맨 교인 한 명도 없이 땅 한 평도 없이 돈 1원도 없이 예배드릴 공간도 없이 그리고 개척을 하고 그냥 안방에서 기도하다가 남의 유치원 빌려서 기도하다가 참 농촌마을 옛날에 그 고양시 능곡마을이야. 전부 다 농사 짓는 곳이야. 거기 가서 조그마한 농 가운데 근린 생활시설 하나가 있길래 지하실 공간 30평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돈 없이 무조건 믿음으로 계약을 했어.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1등 보이면 그냥 가서 계약한다 싶어서 그냥 계약을 한 거야. 계약금은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퇴직금으로 준 4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쓰고 건물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돈은 잘 준비되었죠? 개척교회 목사들은 꼭 중도금 주는 날짜를 어겨서 이게 계약이 깨지더라고요. 중도금 첫 번째 못 주면 그거 깨진대. 그것도 처음 알았지 뭐야. 눈깔 생겨로 처음 들은 얘기야 그게. 그거 깨진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돈 1원도 없지. 저는 돈 걱정은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나는 저 위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인데 이 건물 주인은 뭐라고 아이고 선친께서 뭐 큰 사업을 하시는가 보자.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 잘 두어서 그래도 목사님은 걱정이 없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때 무심코 했던 말인데 내 평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아버지 진짜 부자더라고. 모자람이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기도하고 응답 안 되는 게 없어.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게 무서워. 너무 정확하게, 너무 쉽게, 너무 크게 이루어져서 기도하기가 무서울 때가 있어.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그랬더니 그 동네 목사님들이 나를 알만한 목사님들이 와서 국수를 사주시더라고. 국수를 사주시면서 잘못 돌았습니다. 이 동네는 개척이 안 됩니다. 개척이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더라고. 논리가 그렇게 교회가 안 되는 논리가 왜 그렇게 정확해? 이 동네는 100년 된 교회가 절비하게 있어서 이 교회는 여기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머릿속에 나는 100년 된 교회가 절비해서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들이 절비해서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야 오래된 교회가 있으니 새 바람을 일으키는 신선한 교회 하나쯤 필요하겠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다. 할렐루야. 막 용기가 팍 솟아나는 거야. 아싸 해보자. 안 되는 게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그리고 덤비는 거야. 그리고 일산 신도시의 모든 교회들이 밖으로 다 나온 거야. 빌딩마다 교회가 3개, 4개 다 있어. 그게 일산 신도시가 개척되면 들어갈 교회들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개척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머릿속에 아싸 이 조그마한 동네에 교회가 많으면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나겠네. 옆에만 있어도 교회가 부흥되겠네. 교회가 많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뭐 딴 거 있겠어. 아싸 한번 해보자. 내가 우리 교회가 큰 불 일으키면 되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이 동네에 잠시 머물다가 일산 신도시로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등록을 안 한대.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떠돌이로 돌아만 다니지 그냥 마음을 안 준대. 아싸 이거 개척될 수밖에 없네. 떠돌아 다니면 우리 교회도 오겠네. 네가 마음을 안 주면 내가 마음 주지 뭐. 네가 등록 안 하면 내가 진돗개처럼 칵 물고 내가 나 주라 봐라 내가.
10분만 와봐라 내가. 물고 안 놔준다. 한 번 온 사람 다 물고 내가 안 놔줬습니다. 안 놓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희한하게 내 논리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동이 되더라, 그런 얘기.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경이 있으니까, 긍정의 힘이 있으니까, 믿음의 은혜의 권세가 있으니까 내 구조가 그렇게 날 생겨 먹은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구조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예배당, 지금 있는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돼. 11,000평 땅을 샀습니다. 자, 난 강개토 대왕의 피가 흘러서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 땅을 크게 잡았어. 일단은 땅을 그 건축을 해야 되는데 불사 건축이 안 되는 조건은 20가지 조건 다 들어있는 거야. 그 중에 제일 큰 게 길이 없어. 땅은 있는데 길이 없는 거. 땅은 있는데 길이 없는 거. 그러면 허가가 안 난대. 그거 어떡하나.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땅 줬으니까 길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구청장이 나 좀 보세요. 그럼 내가 찾아갔더니 목사님, 파주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경의로라는 도로가 크게 나야 되는데 그걸 길을 넓히다 보니까 목사님 땅을 좀 많이 우리가 좀 침범하게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몇 평이 되는데 돈은 9억을 드리겠습니다. 길이 안 나는데 9억 갖다 주고 큰 길 내주시더라고. 여러분,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건축허가를 내다 유물이 나오는데, 유물이. 그 땅에 유물 나오면 그 건축 안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하지 뭐. 응? 이 세상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까지 땅 하나 그 건축허가 내는 게 안 될 게 뭐 있어? 유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러비를 해야 된대. 이거는 러비를. 내 집을 지으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내가 로비를 해서 예배당을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의로운 성전을 짓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목사님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기도하지. 되면 뭐하러 되는 대로 당신이 하면 되지. 안 되니까 나는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운정신도시가 생긴대 옆에. 그래서 운정신도 토계구에 와서 운정신도를 보니까 유물이 나오는데 다 유물 아닌 유물들이야. 사금파리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요만큼 건축허가 운정신도시에 바로 우리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땅까지 그대로 허가가 동시에 나와버리더라고. 그리고 자유로 옆에 가지고는 이 운정 파주로 그리고 또 일산으로 들어오는 자유로가 되고 제2자유로야. 제2자유로 시작이 자유로 끝에서 해가지고는 우리 교회에서 끝이 나. 하나님이 길을 내셨네. 그래서 저쪽에 원당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까지 논서 1시간 20분 걸릴 거리가 20분 만에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사를 할 때 한 명도 안 떨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주인이신데. 그리고 또 군사 시설이 곳곳에 있네 또 이게. 그래서 군사 시설이 있어서 막 땅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허가가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 예배당을 북한 공산당 방어막이로 건축을 하겠다. 어떻게 하냐? 이게 시가전을 할 때에 모든 벽을 강철판으로 막아서 우리 예배당에 숨어서 다 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자. 검토하는 사이에 그 땅의 군사 시설이 다 폐기됐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갈 데가 여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시시한 믿음입니까? 그게 그렇게 시시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 못하는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You God is too small.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세계 경제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과 내세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왜 손에 안 잡힙니까? 왜 안 믿어요? 믿음이 그렇게 시시한 것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기만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안 보이는 것들이 내 손에 잡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습니까? 안 보이니까 믿는 거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계시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착한 거는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삐뚤어진 사람들만 교회 올 때가 참 많아. 오히려 지가 의로운 사람들 잘 안 와. 우리 영만하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믿는 거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너희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에 그대로 되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또 어마어마한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단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되는 건 또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게 이게 보통 말씀이냐고요. 우리 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게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보리라. 실상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위중하다고 합니다. 험악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갈등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권세 있게 하옵소서. 긍정의 은혜를 토하고 믿음의 말로 세상을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유영모 목사님의 믿음의 말, 그 놀라운 권세라는 말씀으로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넘치는 은혜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종칠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나라 십자가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남성교회 회장단 16교실 8개 지혜가 아버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성교회 아버지 부흥되게 봉사자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또 항상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해파하는 악한 영들이 아버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오늘 남선교회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늘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헌신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놓고 우리의 몸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귀한 종들을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합당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하는 최고의 정성으로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심겨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옥토에 100배 만배의 열매로 맺혀져서 또 섬기고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창고 곳간이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이 말씀이 살아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권세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찾아왔던 더럽고 악하고 추한 영들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 되는 일들이 되며 병마가 물러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꿈꾸는 일들이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귀한 헌신 가족들 가운데에 저들의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생업 터전마다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